샬롬.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좀 약간 막이 크네. 좀 멀리 떨어져야 되겠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조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교회 우리 방문해 주신 귀한 손님들 먼저 소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대군 경제 할아버님 되시는 조남이 정은실 맞습니까? 맞죠? 예, 선교사님 지금 볼리비아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제가 아까 안 여쭤본 것 같은데 굉장히 한 몇십 년 이상 거기서 선교 활동하시고 지금도 선교 활동하시는 현역이죠. 아직도 퇴역하신 거 아니죠? 아직은 리타하신 거 아니죠? 아직 계속 선교 활동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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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또 할머니 우리 정대군 형제 할머니 정영자 선교사님 옆에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작은 아버님 되시는 정성현 선교사님 예,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전에 이 아틀란타 도레빌 쪽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많이 힘을 쓰셨고 해서 거기 지금 현재 히스패닉 계통의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저희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레고리요, 예, 그레고리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네, 저희들한테 볼리비아 단기 선교 오시라고 지난번에 우리 정대원 형제 어머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머지 광고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지난 한 두 주 정도 저희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저희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 이달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미처 준비를 못 하시는 분은 우크라이나 난민들 헌금 하실 분들은 뭐 저희 재정부 이혜리 권사님이나 뭐 황 집사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 같이 보태서 저희가 조만간 저희가 현금을 그걸로 난민 피난 지원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 예배 후에 바로 저희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회의 안건이 거기 세 가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지난번 하면서 교회 건물 지붕이 너무 오래돼서 조금 급작스럽게 그거를 갈았습니다. 실제로 만불 조금 안 들은 것 같은데 그 당시 하여튼 재직회에서는 이미 통과가 된 건데 여기 공동회의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금방 할 수가 없어서 이번 공동회의를 하면서 같이 이거를 인준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좀 늦게 남았는데 저희 거기 한 안건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저희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와 같이 해오신 김철 목사님이 개인 사정으로서 사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사임서는 지난 10월달에 제출하셨는데 좀 저희가 더 시간을 좀 필요해서 좀 더 연기하다가 이번 부활절을 마지막 설교를 해서 사임하시는 거를 그런 사임권을 갖다가 오늘 저희가 인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회의에서 그걸 다룹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목사님의 사임과 더불어서 저희가 바로 또 후임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 교회 청빙위원회가 저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청빙위원이 원래 후보자는 조금 더 있었는데 조금 이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줄어갔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위원장이고 저를 포함해서 토탈 6명입니다. 6명. 그래서 6분 이름이 나와 있는데 공동의회에 인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그게 또 세 번째 안건으로 이따가 거론될 겁니다. 그 다음에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일에 저희 세례식, 그 다음에 성찬식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부서에서는 그렇게 다 준비할 거고 성찬하고 세례식 다 준비할 거고 세례자들은 아침에 세례 문답 같은 게 목사님 몇 시 정도 예정돼 있죠 저희가 세례 내일 아까 다음 주 그 세례자는 다음 주일 10시 제남산 진한샘 자매님 들어요? 아침 10시 이전에 와야 돼요. 네. 혹시 라이드 필요하면 미리 좀 얘기하세요. 라이드 필요하면은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저 주보에 적혀 있지 않은 또 조금 중요한 광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저희가 재직회에서는 다룬 그 안건인데 저희가 이제 공사를 끝내면서 이제 이 지금 푸른 이 의자를 치고 이 푸른 의자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략 필요한 게 30개 정도 그 정도 조금 모자라거나 30개 수준 정도 저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개당 의자 하나가 70 요즘 좀 올랐더라고요. 우리 처음에 살 때하고 좀 가격이 달라져서 70불, 75불 수준 들어가서 지난번 재직회에서는 사실 저희가 하나씩 사람들이 한 개씩 그 헌물하는 거 그래서 70불, 75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보다는 페어로 해서 한 가정이나 한 분이 2개씩 사는 걸로 해서 사면은 그러니까 본인 하나 안고 다른 사람 하나 더 안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내 거 하나 다른 사람 거 하나 해서 2개 하면 15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2개씩 이렇게 하면 발런티어 하면은 저희가 그래서 2개를 묶어 갖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만약 그렇게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에 의자 헌금으로서 150불 하면 의자 2개를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탈 30개 정도 필요. 그러면 이 자리 다 채우고 저 세 자리 만들면은 저희가 지금 바닥 재료가 들어오길 기다리는 중인데 밑에 이렇게 끝나면은 저쪽 마저 깔면은 대략 저희가 한 50개 정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자가 대략 50개 수준 정도 들어가는데 30개가 더 필요한데 2개로 묶으신다면은 저 거기에 묶은 게 150불이니까 2개 사신 가정은 150불이면 되고 또 4개 만약에 해주시는 분 가정은 300불 정도 들겠고 그렇게 저희가 좀 합쳐서 의자를 좀 준비했으면 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광고는 다음 주에 또 저희 끝나고 종료 주일과 또 이제 그 앞으로 그 부활절 맞이해서 조금 스프링 클린업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적은 아니고 그것도 가볍게라도 안팎으로 좀 한번 클린업을 좀 하면 했으니까 옷을 좀 뭐 필요한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갖고 오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교 끝나고 간단하게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가 저희가 또 이제 부활절 예배 준비하니까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부활절 저희 여럿이 같이 우리가 그 기쁜 날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적혀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저 광고가 좀 많았는데 저게 좀 아침부터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 우리 경배를 통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곁에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할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 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와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순절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힘차게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다. 성도도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은혜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때로 세상의 형편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과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주인이냐 멋대로 훼손하며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질병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악한 모습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무지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고통과 질병과 혼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바나 제일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또한 맡겨주신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유산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안건을 나누며 결정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안건이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뜻과 의 안에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 곳곳의 낮은 곳에서 주님의 삶을 몸소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옵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위로받고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는 새 힘을 얻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두고 다 함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한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난민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헌금하게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주님의 위로가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속히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물이 정말 영혼들을 살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 주님 앞으로 도르게 역사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그리고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나누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더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에 심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불편해 하나도 주소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살찔 동아리를 잡았더니라.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는 게 없거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어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될 만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유는 항상 그 말씀이 전해지는 동기와 배경을 살피는 것이 비유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인데 그 앞에 본문인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초대하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생겨난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 논쟁에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잔치의 비유를 그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을 마저 걸어가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제자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명령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합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하시는 도중에 하셨던 그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잔치의 비유는 이러한 내용이죠. 원래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주인이 초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다 오지 않고 나중에 결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놓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원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은 원래 초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함께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초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것,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14장에서 큰 잔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성취, 그 비유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15장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죄인과 세리들을 식사에 초대하여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이 자리는 앞에서 말씀하신 큰 잔치 비유의 구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식탁을 배경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양을 잃은 목자가 온 들판을 헤매면서 그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찾아 헤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되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연달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개의 비유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 개의 비유의 아주 중요한 동기이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개의 비유를 놓고 볼 때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죄인과 세리들은 사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양이고 동전이고 그리고 곧 자녀인 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저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가 모두 회개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한 영혼이 회개를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렸던 한 영혼, 한 자녀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개 비유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지막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본문은요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잘 세세하게 따져서 들여다보면 이 비유만큼 가장 충격적이고 또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서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유가 수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이야기를 최초에 들었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비유의 이야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도 이 주님의 권유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이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과연 수긍하고 동의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매우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권유에 왜 우리가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고 왜 우리도 선뜻 그 주님의 권유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분깃, 즉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시작부터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 질서가 확고했던 그 시대에 가부장적인 질서가 분명했던 엄격했던 그 시대에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하는 것 이것은 폐륜 중에도 폐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요구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가장의 권력이 절대적이었던 그 시대에 가장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은 아버지에게 있고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장자죠. 당연히 장자입니다. 그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가 형이 있는데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이고 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는 마땅히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인 겁니다. 아주 폐륜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을 요구하는 이것은 정말 폐륜 중에도 이런 폐륜적인 행위가 없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탕진한 그때에 마침 또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급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경까지 되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와의 접촉도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침으로 인해서 이 돼지의 그 이 품꾼에 대해서 돼지를 치는 이 일을 통해서 다시는 거룩한 백성이 공동체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이유, 그는 아주 패륜적인 그의 행동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요. 두 번째, 종교적인 이 이유 안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는 기겁을 할 이야기입니다. 정작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윤리적인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교주의를 잘 지키는 종교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관심, 그는 그가 신실하게 종교적인 생활에 참여하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가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는 언제든지 윤리적 양심이든지 신앙적 양심이든지 팽개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유도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로 배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돼지를 치우고 있는데 심지어 돼지가 먹는 주염년을 먹는데도 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가면 이거보다는 더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갑니다. 17절에 그가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자기 자신이 되었다. When he came to himself. 그냥 그 자신이 되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발한 생각을 했다 하는 정도가 이 본문의 의미일 겁니다. 기발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최소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내가 이렇게 배는 골지 않을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는 품꾼으로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발탁될, 그렇게 뽑혀야 될 국리를 합니다. 그 계획을 하죠. 18절 19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보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말은요. 사죄, 곧 회개의 말이 아닙니다. 품꾼이 되려는 그 목적 하나로 그가 생각해낸 말이죠. 이 말에는 죄를 지었다는 실토는 있으나 용서를 구하는 청원이 없습니다. 결국 그의 돌이킴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품꾼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품꾼은 뭐고 종은 또 뭡니까? 품꾼은 어떤 사람이죠? 품꾼은 그 말 그대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돈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오히려 종은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관계가 있어요. 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품꾼은 주인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 돈 관계입니다. 딱. 사실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래요. 큰아들은 정말 종처럼 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러나 방탕한 둘째 아들은 종이 아니라 품꾼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품꾼이 되겠다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는 겁니다. 품꾼은 그냥 돈을 섬길 뿐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지만 품꾼은 돈이 주인입니다. 간단합니다. 많은 품삯을 노리고 돌아온 이 탕자를 측은히 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처신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적이에요. 이 아버지의 행동이. 다 멀리서 보고 달려오고 있는 멀리서 보고 있는 그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그 미처 아들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그냥 용서해 버린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 기회가 찬스조차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더니 달려와서 확 껴안아 버린 겁니다. 그냥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사랑하는 이에게 입히는 것이고 가락지는 아들이란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제목이 그 뒤에 펼쳐집니다.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성공하고 출세해서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겁니까? 이 아들이 좀 출세를 했어요? 뭐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합니까? 정말 거지가 되어서 들어온 이 아들, 뭐 잘했다고 잔치를 벌입니까 지금? 만약 그랬으면 이웃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를 샀을 거예요. 제 아무리 용서를 원칙으로 삼는다 해도 최소한 사죄의 절차, 사죄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근신하는 그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견책하는 그 과정이 우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진 송아를 잡는 대신에 거친 쓴나물을 먹여야 되고요. 좋은 옷을 입히는 대신에 회개를 입으면 거친 삼배를 입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락지가 아니라 잿더미에 앉혀야 하고요. 춤추는 대신 무릎을 꿇게 하고 용서를 빌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즐거운 잔치 대신에 눈물의 의식을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땅한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데도요, 이 상황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인물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우리가 회개에 마땅히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사죄를 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견책을 당해야 되고 긴 회개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맏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는 정말 착한 아들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런데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큰아들은요. 이 큰아들의 분노는 동생보다는 지금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볼 때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이들이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정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의가 구현돼야죠. 정의를 보존하는 것, 그런 정의로움을 보존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를 잘 섬겨온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잔치가 지금 사실 잔치는 큰 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상황상. 그런데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욕보이고 정말 그렇게 패륜적으로 행동하고 했던 이 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참회와 심판의 과정이 무시되고 풍악을 울리게 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모든 그냥 용서가 이루어져 버리는 이 상황. 큰아들에게서는 정말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는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공격을 당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실히 따르는 이들이 다 실망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 맏아들의 항변은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맏아들의 이야기는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들이, 큰아들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고요, 그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용납하고 계세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었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세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This s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게 첫째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기 동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이 아들을,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너의 것을 떼어서 둘째에게 줘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는 다만 잃었던 둘째를 다시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아버지의 요구였습니다. 잃었던 아들 다시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자, 이게 아버지의 요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는 둘째의 돌이킴이 앞서 말씀대로 회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뭡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깊은 반성,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죄해야 하는 그 절차가 필요해요.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 결심, 여기까지 가야 회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회개는 죄인의 결단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세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는 이미 용서하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이미 베푸신 그 용서를, 그 자비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 용서에 참여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에는 어떠한 사죄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용서가 시행됐어요.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의 자격을 잃었다는 둘째 아들의 시인, 그리고 품꾼으로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그 다짐, 이러한 것이 용서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주저없이, 가차없이 주어지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근거에서 조건 없이 주어진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나의 의지적인 행동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수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보면 가책과 눈물과 통곡과 분노가 없고요, 이 본문의 비유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회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온 아들은요, 당장 우리 같으면 빠따를 치고 초상 분위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회개가 없고요, 잔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잔치는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잔치는 아버지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들의 뉘우침과 애통, 최소한의 질책과 책망조차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책망과 질책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기쁘셨어요. 즐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이 기쁨에 동참해달라고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이 땅에서 벌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를 잘 섬겨온 맏아들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 맏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 자리를 떠나서 맏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비유에서 맏아들의 최후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요청을 해요. 함께 기뻐하자. 그런데 큰아들의 답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에게 궁금증을 남깁니다. 과연 맏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기뻐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생각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배척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식탁 안에 둘러앉았던 죄인과 세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이 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했던 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기쁘신 뜻,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 우리가 그 품에 안깁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는 늘 배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안기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었다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정은실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도하시고 감하심의 역사가 오늘 모인 사바나 제일장로교회와 모이는 모든 성도님과 오늘 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로님 가운데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